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요한복음 21장 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장례 다 치르고 관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화장터로 가는데 갑자기 살아나고 관 뚜껑 열고 여러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소재로 개그맨들이 꽁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개그맨은 일어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서 방명록을 보면서 누가 내 장례식장에 왔으며 부조금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막 전화해서 따지는 코미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래서 부활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행하신 일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일이 요한에게 얼마나 깊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지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본래 20장에서 끝나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폈으니까 봐보세요.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요한은 이 책을 완전히 끝냅니다. 마지막 구절 두 구절에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했으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다 적어요. 그리고 책을 끝내요. 근데 갑자기 21장에 그 후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왜 나중에 이 한 장을 더 추가했는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행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장을 더 추가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두 번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본래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 총 7명이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바다의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3년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자기 고향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루 지났을까 이틀 지났을까 모르겠지만 반나절 지났는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예수님이 너 이제 나를 따라다녀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데, 근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으니까 어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렸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갖고 있던 나의 그물과 나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다른 선장 밑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냥 어부가 아니라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던, 내 배를 갖고 있던 선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회사에 속해서 택시하는 분들이 아니라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자기 배가 있고 자기 거래처가 있던 사업가들인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장사가 안 돼서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생선은 아주 비싼 고급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고 날씨는 더웠기 때문에 생선은 빨리 상하는 음식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신선한 생선을 먹으려면 빨리빨리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못 배웠지만 가난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취급하는 물고기도 고급 어종이었고 단가도 셌기 때문에 다 부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보겠지만 배도 작은 배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배도 엄청 큰 배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던,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죠. 아까 영상에 봤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음에도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었는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될지 알았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야, 내가 이제 예수님 양옆에 영의정 자의정 하겠구나, 이딴 업을 내가 왜 하냐 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니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 떠나버리는,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베드로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물고기나 잡겠다고 한 것입니다. 뭐 배를 다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물고기 넘치는데 먹고 살려면 이거나 해야겠다 하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갈게 했더니 제자들도 따라가요. 그리고 배를 정비하고 한밤중에 바다로 나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온도가 높아서 물고기들이 낮에는 그냥 깊은 곳에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안 잡힌대요. 그리고 밤이 되고 선선해지면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제자들이 3년을 쉬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3년 쉬었다고 그 기술이 사라집니까? 이 디베랴 호수는 게다가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호수예요. 1년 어획량이 1000톤이라고 합니다. 이 호수를 왜 예전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냐면 너무 커서 오래전 사람들은 이게 바다인 줄 알았대요. 이 전 세계 곳곳에 이런 호수들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저도 캐나다에서 선교 생활할 때 그 위니펙이라는 도시로 밴쿠버에서 위니펙까지 왕복 5,000km를 운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 제가 군대보다 이렇게 지루했던 적이 없어요. 토네이도도 봤어요. 저기 멀리서 가는 거. 그렇게 갔는데 도착하고 하룻밤 자고 인디안 마을로 4시간을 더 들어가니 큰 호수가 나오는데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였어요.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이 인디안들이 옛날 이 호수를 바다인 줄 알고 바다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갈릴리 바다도 그렇게 컸기에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곳에서 물고기가 안 나온다?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될 일이 아닌데 왜 안 될까? 왜 길이 안 열릴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때는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라, 요즘 뭐 영화 중에 파묘라고 있는데 파묘해야 되고 점쟁이 차에 가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막아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뭐 깜깜했고 멀리 있었고 또 밤새 수고하고 있으니까 정신도 없고, 이따가 보겠지만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 육지와의 거리가 한 9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다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즉 영안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 고기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그리고 대답도 해요. 안 잡혀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기 한 100m 멀리서 선민아 그럼 알아볼래 못 알아볼래? 못 알아본다고? 넌 진짜 너 제자들 같은 놈이구나. 아니 알아보죠. 여기서 아차산역쯤에서 제가 막 손을 들면서 선민아 그러면 알아봐야 된다는데 못 알아본다 그러네. 성령이나 알아보겠지. 3년을 같이 살았고 맨날 이야기했고 같이 먹었고 그 멀리서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애들아. 누가 어부한테 애들아라고 부릅니까? 영어 성경 보면 친구야 라고 했다고 해요. 친구야 고기 잡았냐? 90m 떨어졌으면 얼마나 크게 말했겠어요. 그럼 알아들었어야죠. 안 잡았어요. 대답은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왜 못 알아봤는가? 이유는 하나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배반했고 예수님 버렸고 예수님이 가장 약해 있을 때 매 맞고 찢김당하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올 리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파도가 치고 배가 깨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왔나 보다 생각했을 텐데 저기 멀리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구야 라고 말하며 걱정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저것들이 날 못 알아보네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알아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선민이가 멀리서 날 못 알아봐도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데 또 이 말을 또 듣기는 또 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던져요. 근데 던졌더니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아요. 예수님이 왜 일을 행하셨는가? 3년 전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이 장소, 이 시각, 이곳에서 행했던 예수님과 제자들 둘만 알고 있던 그 두 사람들의 추억이죠. 그 추억을 예수님이 끌어올린 거예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추억이 많아야 된다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본인 사이에 있었던 맨 처음 만났었던 그 추억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왔다는 걸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맨 처음 우리를 불렀 때처럼 다시 우리를 찾아온 줄 알고 크게 주님이시다 외쳐요. 근데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외치는데 베드로는 그걸 듣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요. 왜 뛰어들었는가? 예수님께 가겠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90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앞이 보이건 안 보이건 빠져 죽던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특징이죠. 혈기가 넘치고 앞만 보는 사람. 갈릴리 도착하자마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고 예수님 보니까 90m고 뭐고 그냥 예수님한테 가겠다고 가고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본능적으로 행하던 베드로가 또 예의는 지키는데 오늘 보면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 갈릴리 어부들이 그물 던질 때 옷에 걸리기 때문에
거의 최소한의 옷만 입고 또 남자들끼리 하니까 이렇게 거의 속옷만 입고 이렇게 낚시를 하나 봐요. 또 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낚시를 하는데 여러분 바다 수영을 하려면 최대한 옷을 던지고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합니다. 왜 바다로 뛰어들면서 겉옷을 입는가? 예수님께 또 예의 있는 갖춰야겠다고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막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가요. 뭐 물고기 던져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은 거 이제 건지면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이제 커서 육지 가까이 오면 바닥이 닿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배로 이렇게 물고기를 옮겨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잡아서 육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가야 되니까 그냥 육지 가까이에 그물에다 가둬둔 다음에 예수님께 다 달려갑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득히 찬 큰 물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아침을 차리고 계셨어요. 설교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보면 숯불 피워놓고 떡 올려놓고 생선 굽고 그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숯불 고기를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신이 3일 만에 부활해서 한 일이 숯불 피고 고기 굽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숯불 굽고 계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밤새 배고팠을 것 같으니까 또 추울 것 같으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이 새벽에 90m를 헤엄치고 있으니 저는 아마 베드로가 딱 헤엄치면서 올 때 야 저건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저러는구나 그러면서 쟤 춥겠다 하고 그냥 불 피면서 옷 말리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세요. 얘들아 생선 좀 갖고 와라. 더 구워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선 부족하니까 잡은 거 갖고 와라. 근데 이 생선을 갖고 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생선 부족하면 생선 더 늘리면 돼요. 근데 왜 갖고 오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 몇 마리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 확인 못했어요. 예수님 보러 오느라고 한 명은 수염치고 한 명은 그냥 가둬놓고 뛰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가서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나의 말에 순종할 때 잡았던 그 물고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즉 여전히 너의 손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 메가스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메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로만 153마리가 잡혀요. 이것을 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에 153 적혀 있는 게 여기서 착안한 거다 이렇게 설이 있죠. 얼마 전에 홍진경 씨가 모나미 회장을 만나가지고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도 이거 맞냐고 물어봤더니 그 회장이 잉크 만드는 법은 알려줘도 그건 알려줄 수 없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만 힌트만 주겠다. 모나미가 15원짜리 볼펜을 세 번째로 만들어서 153이라고 한 것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숫자 9자가 좋은 숫자라며요. 그래서 그 세 개 합친 거를 153이라 했다는 설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물고기 153마리라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홍진경 씨가 셋 중에 하나는 사실이냐 했더니 알려줄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했다가는 매출 떨어질까 봐 비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153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이 153마리 개수 확인하라는 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제자 7명에서 그 끌어올리고 개수를 세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왜 세라고 했는가? 너희의 힘과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일어난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 생선을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손을 통해 역사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배반했으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위해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구워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밥만 차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밥 차려준 사건이 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가? 자격 없는 나, 예수님 버린 나, 심지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나, 그리고 도망가서 물고기 잡는다고 하더니 밤새 수고하여 애를 써도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얼마나 참 그 자존감 떨어지고, 야, 나는 예수님도 배발하더니 물고기도 못 잡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밤새.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건, 요한이 6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60년 뒤에 기록한 것을 추정하는데, 요한은 이게 60년 전 일인데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말고도 훌륭한 사람들 많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넘치는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친구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평생을 살게 만드셨구나. 나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요한이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배신한 사람들 아침 차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전 세계의 열방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여러분을 찾아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평생 교회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그 못 믿는 사람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야,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야,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따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자신을 못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니네 아침은 먹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부활은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왜 우리가 증명합니까? 부활은 부활한 사람이 증명해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부활을 직접 증명하실 겁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증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부활한 것을 증명하실 거예요. 따라서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입으로 믿겠다고 고백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지난 사순절 때 다 이것을 구절인데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13절이 중요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라고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초라해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왜 숯불을 피웠는지 아세요? 왜 숯불 구이했는지 아세요? 아까 영상에서 본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계속 돌아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다닐 때 베드로가 계속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대제사장이 뜰이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거기 갔더니 아까 영상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불을 펴놔요. 밤 되고 추우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몸을 녹입니다. 근데 거기서 몸을 녹이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여자가 또 알아봐요. 너 예수님 제자잖아.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대제사장 뜰 안에 있던 불이 원문을 보면 숯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냥 숯불 피워놓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장소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불을 다시 피운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배반했던 그 장소에서 나는 다시 너희를 먹이며 나의 제자로 만들고 나는 너의 능력이 되겠다고 예수님이 이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고 불을 피우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찢어질 만큼 그물을 채우시되 찢어지진 않도록 여러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